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가득한 시간 되세요.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축복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든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과는 다른 의미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 받았다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고백에는 늘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말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 얻었던 그때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네, 그 말에 여러분 가슴이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네,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랬다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다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부귀와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들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줬습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월요일 새벽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 초대교회 성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정말 그 10사람 중에 돌아온 한 사람,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교회의 성도가 당연히 되었겠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은 세상으로 나가서 저렇게 자유롭게 이제는 병고침도 받았으니까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데 나는 왜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다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이라면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바울이라면 뭐라고 그 질문에 대답을 했을까요? 너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너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병 고쳐주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걸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위에 병 고침 받은 그런 9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교회도 다니겠죠. 하지만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9명은. 네.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에 제가 아까 광고했죠. 담임 목사님 뭐 속히 내려오라 무슨 말씀 한다고 광고해도 그 9명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절대라고 하면 그렇고요. 거의 오지 않을 겁니다. 평소에 말씀도 잘 읽지 않을 것 같고요. 큐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뭘까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은 때로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인지 깨닫는다면 그 생각이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은 그 9명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에 속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그 한 분이 오늘 여기 오셨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한 분이 오늘 여기 오셨군요. 분명합니다. 제가 1994년에 20년도 넘었죠.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나요? 저는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CCM 뭐 이런 것에 밀려서 복음성가라는 말 자체가 거의 없어졌지만 한참 뭐 복음성가 가수 뭐 이런 직업이 많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며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속해 있던 찬양하는 선교단 동기 한 명하고요, 선배 하나하고 그 선배가 알고 있는 친구 동생 한 명하고 그렇게 이제 3명이잖아요. 그리고 저까지 넷이서 남자 넷이서 중창으로 거기에 이제 누가 노래를 하나 줘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예선에 1차 예선에 노래를 녹음해서 녹음한 그 테이프를 보내는 거예요. 한 100팀 정도가 왔는데 이제 1차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팀을 뽑아가지고 홍대 근처에 있는 극동방송 그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이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무대에 서가지고 또 30팀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본선에 올라갈 13팀을 뽑는 겁니다. 저희가 뽑혔을까요? 뽑혔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 13팀을 뽑아가지고요 본선에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뭐 한 3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6월에 본선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뭐 필요한 뭐 합숙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일 큰 대강당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13팀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큰 무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뽑아가지고 뭐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대회가 아니니까 연습도 많이 시키더라고요. 뭐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노래하는 연습부터 해서 필요한 것 합숙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행사 중에서는 1년에 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 가득 차는 행사가 딱 2개 있습니다. 연말에 하는 그 성가제하고 이 복음성가 경연대회하고 딱 2개만 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 가득 찬다고 하는데 그런 행사였습니다. 뭐 장난이 아니죠. 저도 지금 또 얘기하니까 약간
네, 떨리려고 하는데 뭐 참가 팀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대 의상도 열심히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스스로 저희 넷이서 우리가 이 대회에서 상을 타면 이 대회는 문 닫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의상도 거기 있는 어떤 형인데 우리 뭐 입을까 하다가 우리 위에 두 사람은 청색 남방을 입고 두 사람은 분홍색 남방 입자. 우리 집에 남는 거 있으니까 내가 그거 갖다 줄게. 그럼 청바지 다 있지 집에. 우리 아래는 청바지, 위에는 내가 가져온 그 청색 남방. 너는 청색 있어? 그럼 내가 분홍색 2개 있으니까 갖다 줄게. 우리 그렇게 입자. 그리고 5,000원짜리 넥타이 하나씩 샀습니다. 그게 저희의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얻어 입은 남방하고 5,000원짜리 넥타이가 전부였는데 다른 팀들은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연습도 사실 많이 못했어요. 각자 막 따로 바쁘고 이래가지고요. 더 충격적인 건 대회하는 당일에 7시에 대회가 시작하는데 10시부터 이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94년 미국 월드컵이었고요. 독일하고 경기하는 날이었어요. 6월 18일. 그래가지고요. 다른 팀들은 다 10시에 모였거든요. 저희는 그 경기 다 보고 12시 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한테 입으라고 줬던 남방을 제 동생이 아침에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가가지고 종로 쪽에 가서 비슷한 색깔 남방 하나를 얼른 사가지고 가니까 저는 더 늦게 갔죠. 그래가지고 뭐 부랴부랴 가서 그 PD가 막 뭐라고 하고 당일날 늦게 오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얘기했죠. 우리가 상 받으면 이 대회는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뭐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 리허설을 하면서 뭐 또 연습하냐면 나중에 시상식 하는 것도 연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상 뭐 누구 그러면 막 이제 리허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누구 그러면 막 와 좋아하고 뭐 상 받는 것까지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희도 뭐 저희 이름이 주음계였거든요. 주음계 그러면 와 하긴 했지만 저희가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3팀 중에 상이 10개였거든요. 상이 10개인데 3팀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 받을 일 없다고 생각하고 주음계 이러는데도 막 와 뭐 그냥 장난으로 되게 멋졌고 민망해가지고 받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으면 뭔가 조금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따가 실제로 어떻게 할까 이랬을 텐데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뭐 금상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회를 하고 상 10개인데 이제 나중에 꼼꼼히 그 상을 보니까 작사상, 작곡상, 그리고 그 팀들끼리 뽑는 우정상, 인기상, 그리고 PD 특별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그 방송국에서 솔로 앨범을 내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봐서 이렇게 이제 복음성화 가수로 좀 잘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그 상은 해당이 없죠. 그런 상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대상 이렇게 5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는 그 특징이 있는 상들이고 5가지는 이제 순위대로 주는 상이었습니다. 끝나고 하나씩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작사상, 작곡상, 동상까지 한 팀이 받았어요. 작사 작곡을 잘했고 그 팀이 또 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정상은 우리끼리 이제 투표해서 뽑은 거니까 우정상 발표하고 인기상 발표하고 PD 특별상까지 발표를 다 했습니다. 동상까지 아까 했죠. 상이 4개 남은 거예요. 장려상까지 받았어요. 저희는 뭐 그때까지 편안했습니다. 네,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상이 딱 이제 은상, 금상, 대상 딱 3개 남은 거예요. 받은 팀은 이제 10개도 안 되죠. 여러 개 받은 팀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상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무식 중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딱 긴장을 그런
어떤 생각이 드니까 저기에 내가 진짜 나간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와 그때 그 심장 뛰는 거는 뭐 그 이후로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3개 남았는데요. 그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은상 음악이 막 나오죠. 두두두 막 이러면서 네, 그럼 뭐 은상 뭐 누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회자가 네, 은상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만 원, 뭐 미가엘 반주기, 고급 오디오 뭐 이런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뭐 제13회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은상. 그래서 뭐 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또 막 이러고 그러는데 중계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은상을 탔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그 무대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전혀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 첫 번째 상을 발표해서 그 시상을 다 할 때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10분이 한 팀 한 팀 불려나가면 처음에 서너 팀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7팀 불려나갈 때 그때 그 긴장했던 생각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뭐 부르면 그냥 나가면 되지 뭐 안 부르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 받으면 이 대회 문 닫아야 된다. 근데 실제로 부르니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더라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보다 더 멋지고 웅장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기도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것이 단순히 선택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시는 일입니다. 19절에서는 그의 힘에 위리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우리를 부르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이름만 부르는 뭐 아무개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힘을 들여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서야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부름받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뭐 그 의미를 모두가 다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냥 내가 부름 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답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르심의 여러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자막 드렸는데 첫 번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에 너무 잘 담겨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음에서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여러 차원인데요. 결국 이 부르심의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것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화면에도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쉬운 성경도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황산벌이라는 영화입니다. 백제와 신라가 나오는데요. 감독이 참 재밌게 백제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로, 신라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로 대사를 다 하게 그렇게 만든 영화죠. 이 삼국 통일 직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신라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중국에서도 군대가 원군이 이제 와서 서해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제 백제를 공격해 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라도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린 거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 그 백제의 왕 누굽니까? 매일 앉아 있는 왕 있잖아요. 네, 의자왕이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는 계백 장군을 부릅니다. 그 영화에서 이 의자왕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오지명이에요. 굉장히 웃긴 사람이잖아요. 계백은 박중훈이었어요. 박중훈을 불러가지고, 야, 계백아, 한 잔 마셔라. 술을 한 잔 따라줘요. 네가 거시기야 쓰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백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네, 신기하게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술잔을 그냥 놔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돌아서 나갑니다. 의자왕이 야, 너 이거 술 마시라니까 어디 가냐? 거시기 하려면
빨리 가서 자야지라. 그러면서 그냥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하고 자식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대에 돌아가서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이요,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웃으시네. 그래가지고 이 군복을 다 그냥 실로 다 꿰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서 뭐 우리가 이기든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군복을 벗지도 말고 여기서 죽을 각오로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하지 말자. 전부 다 같이, 병사들 다 같이 외칩니다.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하지 말자. 이러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다 죽게 되죠. 네, 장군이 이렇게 죽을 각오로 싸우는데 따르지 않을 군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을 각오로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갑옷을 벗지 말자 이러면서 외치면서 같이 거기서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계배가 네가 거시기에 쓰겄다. 그 한마디에 이들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제가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전라도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이 너를 거시기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만났습니다. 9명은 거시기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 갔습니다. 병이 나으면 가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거기로 갔죠. 그러나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사람만 진실되게 믿었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갑옷을 벗지 않겠다던 그들의 다짐처럼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돌아왔던 그 한 사람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것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러한 굳은 다짐과 결심을 담아서 한번 옆에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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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는 어떤 경찰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요. 바쁜 경찰 생활이 불규칙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고 교회에서 훈련받는 일 참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본 일이 있습니다. 경찰만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직업도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데 여름에 수련회라든가 세미나, 신앙훈련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다른 시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겠죠.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자기의 일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신앙생활이 내가 자라가고 어떤 도움을 얻는 일도 참 쉽지 않다고 어쩌면 핑계대는, 진짜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핑계대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내가 정말 신앙이 자라가고 훈련받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직장에서 실패할까요? 왜 007 신자가 돼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려면 내가 예수님의 것임을,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참 가슴 벅찬 일입니다. 제가 시상식에서 저희의 이름이 불러졌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감격적인 사건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은상탄 이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그 대회에 본선에 13팀이 나갔는데, 나간다는 것은 그 극동방송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복음성가 가수로 그런 팀으로 활동하기를 바라고 그 대회를 주최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갔다는 건 그 복음성가 가수라는 타이틀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출신 어떤 찬양 사역자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것이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해 이제 6월에 대회를 하고 9월에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네. 가서 뭐 극동방송, 뭐 아세아 방송 이런 것도 돌아보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극동방송에서 그 대회에 나왔던 팀들 중에 어느 팀의 노래가 극동방송에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1번 대상팀, 2번 금상팀, 3번 은상 받은 팀. 네, 3번 정답입니다. 그 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성가 가수가 됐을까요? 네, 네. 그 극동방송이 저를 뽑고 부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삶을 그 이후에도 살았습니다. 아마 제가 나는 이제 복음성가 가수야, 나는 이 찬양하는 사역에 헌신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지금쯤 뭐 박종호 씨나 소리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네. 뭐 제가 노래를 뭐 조금 뭐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수가 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를 부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떤 자리에서 실천할지는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부르기 전에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3번 정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말씀 가운데 돌아서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죠. 부르심의 목적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을 듣고 적용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벌써 한 주간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또 실천하셨을 텐데 쉽지 않지만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